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내려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영예를, 사랑하라 내 영예를, 내 영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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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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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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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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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항상 입 벌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은 그 믿음의 결과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바로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과정 따라 단계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기에 어제 믿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을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닥치게 될 때에 비로소 느끼게 되어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듣고 보지 못했던 삶을 마음으로 느끼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바로 아시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심을 믿기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만큼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다해 싸워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천년만년 아무 일 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상황이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같이 항상 느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현실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현실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얼마나 세상 여론이 분분했습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우리는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보고 그쪽에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여론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여론은 올바른 법도 무산시키고 불법도 정법화 시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 사람은 유독이 소문에 약하죠. 예.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론 즉 소문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혹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 백화점에 갈 때도 내가 큰맘 먹고 갑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몇 가지만 살 거야 하고 갔는데 입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니까 살려고 생각 안 했지만 듣다 보니까 저 괜찮네 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은 첫째,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바울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할 수 있는 대로 지체하지 마라. 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나에게 가능한 대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가능한 대로 이와 같이 신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거리나게나 다 맡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필요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를 한 단을 딱 샀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시금치 한 단 산 그 자체를 다 먹습니까? 아닙니다. 다듬을 건 다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거두절미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산되어 버리죠. 첫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듬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어요.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다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보게 되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이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한꺼번에 다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도 그래요. 예. 어느 생산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첫 번부터 기계로 딱 완성되게 만들지 않아요.
오밀조밀한 부품을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기 지체한다고 하는 것은 즉 뭘 말하고 있느냐? 시간 낭비,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놓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참 여러 곳을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는 좋은 걸 찾아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현실에 맞춰서 좋은 곳을 찾아서 하지만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 목적으로 다녔습니다. 참. 전도 목적이에요. 전도. 예? 우리는 전도를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내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아버지 이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나도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생활이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되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달랐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 바울은 그만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자, 이 쌀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달라요. 쌀 그대로를 우리가 밥을 안 쪄서 먹으면은 도움이 되지만은 뻥튀기 하고는 다르죠. 의미가. 에? 우리가 뻥튀기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무조건 부풀려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질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쭉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죠. 말씀도 많이 알죠. 왜? 듣고 보고 배워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에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바삐 다녔어요. 보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얼마나 바쁘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과의 삶이 영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고자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다녔다면은 바울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도 목적으로 다녔어요. 전도. 얼마나 바쁘게 다녔습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게 될 때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볼일 따라서 다녔잖아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빚을 갚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지고서도 대출 받아놓고서도 또 대출 받고 또 대출, 이게 다 빚이에요, 다. 응?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막 은혜 받고 이게 다 빚입니다, 이거. 빚진 사람은 정말 얼마나 그 빚이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 가수 이상민 씨가 수십억을 빚을 져가지고서 야, 그래도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그 빚쟁이를 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갚아가는 거예요. 갚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빚쟁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난 놀랬어요. 사람 앞에 진 빚도 이마만큼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진 빚은 그건 이 사람한테 진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닌다면은 바울하고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잖아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자, 갈 길을 정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보면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로를 정했어요. 행로를. 목표를 정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신앙의 목적을 향한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향한 뜻은 바울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 우리 생활하고 연결이 됐어요. 내 자녀들, 내 가정들, 내 사업 바울은 그것과는 정 달라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전대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 거기 있어요. 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으면은 약해져요. 모든 게. 우리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예. 그때 죽기 살기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가운데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해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사는 우리들은 죽기 살기로보다는 그냥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포기해요. 바울의 이 행선지의 목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빗겨서 가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이게 합시다. 우리를 합리화시키죠. 우리 생각대로 하죠.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연기를 튀면은 그것을 내 뜻대로 판단해요. 아, 하나님 역사하실 걸.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탄의 역사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사탄의 역사는 흉측하고 뭐 아주 끔찍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 안에 지금 사탄이 얼마나 드실거리고 있는지 몰라. 그걸 내가 합리화시켜요. 자꾸 두드러내주고 있어요. 성령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분별을 해요. 근데 악령은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교묘하게 거기에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나와 같이 두드러주면서 살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여지없이 자기 속의 죄를, 근성을, 흑암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정체를.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잡혀가지고서, 예. 그런 흑암과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차원 높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행동하는 것을 못마땅한 것은 그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정작 나는 못 보고 남들이 내가 남의 약점을 보는 것처럼 남들이 나의 잘못을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잡혀서 속아서 그래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입에서 마귀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이 말 하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이나 탓하고 말입니다. 판단이나 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상대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은 상대해봐야 알지. 응? 그냥 표면상으로 내가 느낌상으로 아, 저 사람은 이럴 것 같다. 응? 말이 어떠니까 뭐 저럴 것 같다. 큰일입니다.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예. 두고 보면 눈 녹듯이 그 사람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먼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생활하는가 이걸 보고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쳐 그때 당선됐다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 배워서 하는 겁니까? 보고 느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 먼저 당선됐으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그건 뭐 뻔합니다. 뭐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람 못 떴고 그 사람 당선 못 되고 해보세요 지금. 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어?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지속적인가 하는 것은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평가할 게 아니에요. 잘할 때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응? 이렇다 갔다부터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못할 때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바울의 심령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면이 있어요.
응? 자, 에베소를 정말 굴뚝 같은 마음으로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결단.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우유부단하게 막 줏대없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행동했던 것처럼 이 판단, 계획,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계획 세우면 뭐래요? 목표를 정하면 뭐 하냐고요?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여행 목적지는 바로 에베소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활동하게 되면 지쳐요. 이곳은 충전소입니다. 우리가 영이 한없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같이 소모돼요. 그럼 충전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표를 정해 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충전을 못 해요. 충전하는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가서 엉뚱한 생각에 엉뚱한 말만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올바로 판단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 역사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즉 로마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참. 내가 큰 공사를 따서 공사를 다 맞추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오다를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업가들이 공사 하나만 따놓고서 그것을 다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공사 하나 땄으면 또 다음 또 공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 이뤘으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냥 그것만 붙잡고 그만. 그거 아니에요. 바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그냥 얘기로만 그냥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다 부적합해요. 모든 것이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요골수적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도 한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럼 다양하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매 그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낡은 차를 갖다가서 그냥 악셀에만 푹푹 연기 뿜으면서 그냥 가까스로 왔는데 이제는 재무장을 해야 돼요. 이제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쳐서 그 이상은 못 넘어가고 있어. 맨 그 밑에서 땡땡땡땡 소리만 내고 망가질 때는 망가진 거예요. 이제는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우리가 기분이 새로워질 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묵은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 새롭게 변화된 생각. 네? 이게 재무장이에요. 재충전이에요. 이게. 어제까지는 내가 빌빌대면서 붕붕 소리만 내고 매연만 품었다면은 이제는 이게 정비가 돼서 붕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충전받을 것이 없어요, 지금. 점검받을 것이 없어요. 이 훈련은 정비소예요, 정비소.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내가 나가서 실패했어. 힘들고 어려웠어. 뜻대로 안 됐어. 그럼 다시 와서 또 무장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점차 이게 단계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성령에 잡히게 되면은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악령에 잡히게 되면 지체하게 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겨서 내가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어떻게 힘으로 싸웠습니까? 믿음으로 싸웠어요. 오늘 믿음이 뻥튀기 같은 믿음이에요. 쌀을 뻥 튀기게 되면은 부풀려서 모양은 커지만은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유형적으로 표면적인 삶에 잡혀서 선악과만 보고 누가 말하면 거기 콕하고 뭘 보게 되면 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볼지라도 나는 가자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갑니다. 이 급히 간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급히 가는 곳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우리 인맥을 중점으로 해서 뭔가 좋은 뜻이 있으면 거기는 가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주장하는 식으로 가정. 제일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라. 그가 뭘 원하고 그가 뭘 원할지 아는가, 뭘 좋아하는가를 이거를
알아서 나타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교통이 안 돼, 교통이. 예. 인간관계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도 교통이 안 돼요. 우리가 헛된 것을 놓고 영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가장 무서운 싸움은 물론 흑암과 다른 세력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서운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 자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셔서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역사한다면은 성령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왜?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제무장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 모든 주변 여건들이 침체 일로에 빠져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서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헛된 것과 싸우지 말고 내 자신과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취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